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 중에 우리 성도들 이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욱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15 광복절이 된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지 이제 74년이 지난 날이었었죠. 지금 또 우리나라가 또 항상 안 좋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더더욱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일본의 도발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복이라고 그러는데 보복은 내가 누구로부터 당했을 때 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본한테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갖다가 보복이 아니고 도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이제 도발해서 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힘듦이 있습니다.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 같아요. 나쁜 짓 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왜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는 무슨 대단한 걸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만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이런저런 카드를 꺼내드는 것을 볼 때에 참 나쁜 사람이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길을 하자. 죽창 들고 나가자. 이런 뭐가 되죠? 이게 좌파가 돼요, 여러분. 반면에 또 이제 그래도 우리 일본을 용서하자. 일본과 그래도 잘 지내자. 이러면 또 뭐가 되죠? 우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설교하기도 그렇고요. 말하기도 되게 곤란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파다. 우리는 하나님파예요.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죽창 들고 나갈 일도 아니고 미움만 키워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항상 축복하는 사건이었었어요. 일제시대를 통해서 6.25를 통해서 그 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민족이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25년 전에 IMF가 있었어요. 참 IMF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1975년에 개척을 했는데요, 1976년에 이제 IMF가 딱 터졌잖아요. 얼마나 어렵든지 여러분들, 개척교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갑자기 헌금 줄고 그냥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어려움들.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 IMF를 얼마나 슬기롭게 이겨나갔습니까?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금 많지 않았었지만 금돌 막아주고 팔아가지고 그저 기부하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 이제 IMF를 견디고 이겼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민족입니다.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베트남 사람 하나면 일본 이제 캄보디아 사람 5목 한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 일을 잘 못하고 그랬었어요. 반면에 또 이제 중국 사람 하나면 이제 이렇게 베트남 사람 5목 한다. 실제 그 당시 이제 기업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걸 느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 하나가 베트남 사람 5목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국난들을 다 이겨냈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죠. 근데 여러분,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요, 미국이 엄청나게 원조를 줍니다. 왜 그렇게 원조를 주냐면,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진하는 것을 막는 방패로 독일을 삼았고, 또 소련이 동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이제 이렇게 삼아가지고 두 나라에게 엄청나게 원조를 줘가지고 그 두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데 라인강의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미국 사람들이 가져둔 엄청난 원조 때문에 일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원조도 받고 뭣도 받고 그랬지만요, 우리나라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자력갱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원조를 요청했을 때 미국에서 전혀 원조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테타한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아무 나라도 원조를 주지 않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신이 이 사람 저 사람 총회가지고 이제 독일을 이제 방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독일 사람에게 얻어낸 게 뭐냐면 광부들 파송하는 걸 그때 얻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자가 유치된 게 그때 처음이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간 광부들의 숫자가 한 5만 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간호사도 이제 꽤 많은 한 2만 명 가까이 되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외자가 대한민국에 유입이 되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 정말 우리 민족이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일도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되게 고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카드가 많아요.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의 기반이 일본이 가져다 준 기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LCD 만드는 거라든지 반도체 만드는 거라든지 자동차 만드는, 다 여러분 기초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반도체 팔지 않으면 일본이 되게 괴로울 거라. 여러분, 일본이 반도체가 필요 없어요. 일본은요, 반도체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 필요 없냐면, 반도체, 삼성이나 이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는요, 이 휴대폰 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입니다. 휴대폰. 근데 일본은 휴대폰 거의 안 만들어요. 소니에서 조금 만드는 거 외에는 휴대폰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대부분은 국내에서 쓰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쓰이든지. 왜냐하면 반도체 강국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낼 카드가 별로 없어요. 낼 카드가. 그냥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카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카드죠? 하나님의 카드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카드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천 반만 년의 역사라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불교를 샤머니즘을 섬기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불교를 1000년 섬겼죠. 유교를 500년 섬겼어요.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우리나라에 함께하면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으면서 우리 이제 130년간 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난관들,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된 일이 우리 민족 속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진을 다해서 이렇게 애쓸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죠. 저는 그러므로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선한 데, 옳은 데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이 더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제사장적 국가가 되어져서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이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배후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부부가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가 또 숨겨져 있죠? 나는 당신의 뭐죠? 아내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양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안에 같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자신도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난관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의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요, 또 기적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닥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도 그냥 머리에 복잡해요. 그냥 복잡해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이제 이렇게 산길을 가게 됐대요. 그러다 탁 절벽 앞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 그냥 막 굴러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를 하나 딱 붙들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리세요. 그런 소리를 질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기도대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고 절대 11조 안 떼먹을 것이고 이제 예배 참석 성수주일 잘할 것이고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두 손을 놔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 나무 뿌리 하나 붙고 대롱대롱 매달려 손을 누리는 거예요. 손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닥이 한 1m도 안 됐답니다.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사는데, 그러니까 막 매달려 있다가 한참 있다가 혹시 다른 분 안 계세요?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요, 우습게 얘기지만 이게 실제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도 막상 어떤 게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해요, 물질 의지해요, 권력 의지해요, 백 의지해요, 뭐 누구 찾아가야 되나,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고 뭐 다른 분 안 계세요? 이러고 우리가 물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누굴 믿어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저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 훌륭한 사람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 의지대로 또 자기 사랑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신뢰는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은 믿지 않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믿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요. 육신으로 힘을 삼아요. 자기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마음이. 이런 사람들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 믿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육체를 믿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권력을 믿고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 6절에 그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혹시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저는 사막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사막에 가보면 가끔 나무가 하나 있어요. 풀도 있고요. 근데 가서 보면요, 잎이 없어요. 간신히 살아가요. 간신히.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다큐멘터리 그 프로를 보다가 진짜 재밌는 걸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 아시죠? 사하라. 아프리카의 3분의 1이 지금 사하라 사막 아닙니까? 사하라 사막 중간쯤에 큰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에 계곡이 하나 있어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계곡이 하나 있어요. 야,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계곡이 흐르는 그 중간쯤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크기가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연못, 우리 교회보다 한 4-5배 정도 큰 연못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돌 위에 그런 연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악어가 살아요. 악어가. 원래 악어는 자잘하면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한 4m, 5m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악어는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한 1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실제 여러분들 이 그 파충류는 많이 안 먹어도 삽니다. 왜 많이 안 먹어도 사냐면 그 파충류는 에너지를 어디서 받냐면 햇빛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햇빛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우리 세포 속에 이제 이렇게 그 탄수화물이 있고 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그게 이제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열이 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열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몸속에서 이 열을 만드는 사람들, 존재들이죠. 모든 이제 포유류들이 다 온열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충류는 내내용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추워지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뜻해지고 햇빛이 쬐져 따뜻해지면 그때 이제 몸이 열이 받아가지고 몸의 온도가 30도 40도 올라가면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충류는요 1년에 한 번, 2번 먹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어가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연못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뭔가 먹는 것 같아요.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크기가 그 큰 악어들이 이제 작아져가지고 그게 먹지 못하니까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1m 조금 넘는 악어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네?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고새라는 게 메추라기보다 조금 큰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요, 이 새의 둥지에 종종 다른 새들이 알을 갖다 놓는데요. 근데 이 새가 바보 같아가지고 남의 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품는답니다. 그걸 품고 이제 이렇게 키운대요. 근데 키우고 나면 그 품에서 자란 이 새가 쭉 자라고 나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그냥 부모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알을 품고 가지고 막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모은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수치를 당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따라합시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잘 안 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부유해지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종종 떠나는데, 그렇게 떠나는 것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힘들게, 저주받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오늘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6절 말씀에는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말해요. 그게 뭐죠? 6절 1절입니다. 6절입니다. 전반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이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중요한 것이 물가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무가 사막에 있던 나무인데 그 나무를 딱 떠서 물가에 옮겨 심은 거예요. 이식이죠. 그런 사람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의 삶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비록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고 조금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 갖고 그러면서부터 이 믿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의 마음처럼 그의 심정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옆에서 아무리 환난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막 흔들지라도 변치 않는 모습이 되어질 때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30년 넘었네요. 우리 애 하나가 나한테 딱 오더니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슈퍼맨이랑 싸우면 이겨 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이긴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진다 그러면 아이가 참 실망할 것 같고, 그때 내가 아주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긴 했는데 그 뭐라고 그랬는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아이들은요, 자기 부모가 슈퍼맨이랑 싸워도 이기는 줄 알아요. 이게 부모를 향해서 바라는 아비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래야 돼요.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맹목적이어야 돼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참 바보 같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해요. 세상을 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고민을 잘 안 해요. 왜 고민을 잘 안 하냐면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힘을 다할 뿐이고 항상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부교하게 해서 넉넉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뭐 거기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나쁘게 주면요, 하나님 고소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나쁘게 주셨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결과를 나쁘게 주셨으면 하나님 고소하세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을 의뢰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강변에 뻗친다라고 하는 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뿌리가 닿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사물이 감다. 주변은 그냥 이 땅이 척척 갈라지고 그냥 나무들 다 메말라 죽어도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아진 사람은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요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이것은 고난이에요. 인생 중에 더위가 올지라도 여호와께 뿌리를 내린 민족은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힘들죠. 국가가 많은 위기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 천만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있는 부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요, 이 안에서 열매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죠.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마보다 더 악해야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일본 사람보다 더 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민족이 되면 되겠어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승리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악해져서 승리한들, 그게 뭐게 얻은 거예요? 더 나쁜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인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더 좋은 도약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더위가 올지라도 열매가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악한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긴다 한들 진 겁니다.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얻은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모습을 갖추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고요, 더위가 오더라도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 바짝 마른 해가 되어지도 걱정거리가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만큼은 청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청빈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청빈은 기독교적 단어가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깨끗한 가난이 어떻게, 물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청빈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적 용어는 따랐다. 청부. 크게 따라서 청부. 깨끗한 부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돈이 아니라, 나쁜 짓해서 벌어지는 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애쓰고 그래서 깨끗하게 모아진 물질 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물질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잖아요. 주변이 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풍부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열매가 풍요하게 맺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죠.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4천만이야 뭐 할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 1,000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벗어날 뿐 아니라 더 좋게 하십니다. 우리가 IMF를 벗어났던 것처럼 6.25를 벗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을 놀랍게 벗어나서 정말 기적의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에 에너지가 많은데 요 근래 한 5년 동안 이 에너지를 뭐에다 썼냐면 싸우느라고 썼어요. 서로 싸우느라고. 좌파 우파 갈라져가지고 서로 광화문에서 그냥 그냥 서로 싸우느라고 이 에너지를 다 썼어요. 여러분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에너지가 소모하는데 쓸데없는 데에 쓰여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로 뭉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졌던 이런 놀라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이 더 기도하길 바라고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 민족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